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9절까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또 공교롭게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있는데 저와 3명밖에 없네요. 오늘 이곳이 변화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대답 안 한 자들 하나님과 함께 할지어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대청 렘넌트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이 뭐냐. 우리 저번 주에 영적 현주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면서 이번 리더 수련의 메시지이면서 또 이번 핵심 때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메시지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좀 초등부 수준으로 알려면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집 주소를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될 곳.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에요. 그렇죠? 더 큰 천국의 배경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세계가 있죠. 지옥이 있어요. 저기 어디냐 가정어거리 가면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직도 외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할 수 있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죠. 뭐냐? 우리에게 주신 전도는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해야 돼요. 영적 현주소를 안다는 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인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인 것을 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살아가야지만 행복한데 여러분 한번 이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번 주 행복했습니까? 정말로? 정말 행복했습니까? 영적 존재인 우리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강단 말씀에서 답이 나왔죠. 영적 존재인 우리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게 현장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그렇다면 현장은 더욱더 큰 재앙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왜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없으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여러분 계속 이거 할 겁니다. 유 목사님도 말씀하시죠. 고생할 겁니다. 내가 남은 자인 걸 모르면 고생할 거다. 고생합니다. 진짜로. 어떤 고생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풀어보려고 노력해야 될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 노력도 그 위에 더 쌓아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야 간신히 밥 벌어먹고 산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뭐냐, 그러니까 고생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쉼이 없는 거야. 제가 이번 한 달간 사역을 거의 안 했어요. 첫 주는 불안하더라고. 처음엔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둘째 주에는 뭔가 좀 움직임을 보여야 되지 않나? 근데 참 쉴 줄 몰라 내가. 보니까 뭐 계속 고생하고 노력하고 최선 다해야 되는 그쪽으로 가 있는 거야 생각이. 여러분들 참된 쉼이 없어요. 뭘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쵸? 우리는 그렇다고 또 뭐 가만히 있자 이 얘기도 아닙니다. 그쵸? 그리고 쉼이 없으니까 그 빈 시간에 누가 들어오나요?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 보고 절하고 땅 보고 절하고 그것도 우상인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상은 진짜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나 혼자 있는 그 시간,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시간, 그때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나예요.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고 있는 그 생각이 나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우상은 한마디로 지금 나에게 가치 있는 거를 계속 섬기는 거예요. 우리 알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가치인 거 다 알아요. 근데 다른 게 있다고 우리한테. 그리고 어떻게 되냐? 우상을 계속 바라보니까 뭐가 와요? 나중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우상되어진 것들을 막 열심히 해보는데, 그걸로 내 빈 시간을 채워보는데 그게 뭐냐? 미래가 없어요. 그게 왜? 사단이 준 거니까.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두렵잖아요. 미래가 불투명하면 두렵잖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지만 마지막 순간에 딱 무너지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내 미래가 불투명할 때. 사실은 그거예요. 내 미래를 앞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이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쉼이 없고 우상 숭배에 두려움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고생 실컷 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내가 돌아갈 곳이 없다. 집 주소를 모르니까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집에서 못 쉬는 거예요. 참된 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집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 주소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기억하는 그거를 몸부림치는 그 시간,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뒤바뀌어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우리가 참된 쉼이 없고 우상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하려니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어떻게 되냐? 가야 할 곳을 모르는 거예요. 가야 할 바. 사사기사에 나오죠. 그들이 왕이 없어. 가야 할 길도 모르고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지도 모른다고. 완전히 영적 고아 상태예요. 억눌리고 갇힘바되어진 거라고요. 가야 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힘이 생깁니까?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인간도 불신자도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원동력이 되는데, 복음 가진 우리는 정작 내가 해야 될 걸 전혀 모른다.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되고 이거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왜요? 가야 할 길을 모르니까. 그래요. 진짜 저는 신학교에서도 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진짜 예배 잘 드리는 편이야. 보니까 와, 신학생들은 더해. 말은 잘해. 근데 와, 예배를 안 드려. 그래서 물어봐요. 저는
대체 어떻게 사역을 하냐? 잘한대. 참 이해가 안 돼. 근데 가야 할 길이 없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내가 결정하는 거 말고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불신자 상태예요. 진짜 제가 저번 주인가 말했죠. 영적 문제에 대한 걸 진짜 모른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에서 내가 모른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구나를 모른다. 지금 불신자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그럼 알아야 돼요.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거. 우리가 영적인 주소가 마귀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실컷 하고 노력도 실컷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최선도 다했는데 우리 부모가 자녀가 수학경시대에서 1등하면 부모가 기쁘듯이 우리가 1등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성공했으면 그거 누가 다 영광 받냐? 사단이 받는 거예요. 주소가 안 바뀌었어요. 주소가 안 바뀌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냐? 사단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빵에서 나오게 하리니. 자, 깜빵이라 나옵니다. 8절에 뭐래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사에게 빼앗기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흑암 세력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단이 전부 가로채가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만들어서 계속. 그러니까 내 기분 따라서, 내 상황 따라서, 내 상태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거는 말씀 인도를 받자가 아닙니다. 뭐예요? 여속에서 선택하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에 뭐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선택했어요? 지들이 말씀 잘 들었어요. 우리보다 잘 들었어. 기도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전도 당연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디서 했어요? 마귀 안에서 했대요. 사단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말해요. 니네들은 요한복음 8장 보세요. 니네들은 내가 하는 말이 안 들리니? 예수님 답답하셔. 내가 하는 말이 안 들려? 그 이유를 알려줄까? 뭐야?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야. 그때 나오는 말이 내 말 안 들리잖아. 난 그래서 말해봤자 난 분명히 말했어. 근데 니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어떻게 돼요?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공중권세에 계속 끌려다니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우리 알고 있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사단 안에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심냐?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믿음을 싹 뺏어가요. 자, 그래서 저번 주 강단에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요.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본토, 내가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 친척, 나의 관계에 가장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비집, 가장 내가 여유를 들고 할 수 있는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한번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의 상태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 그 지역으로 가라 이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몰랐다고.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만 싹 뺏어가요. 사단은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 공중권세 잡힌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계속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 점검해야 돼.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나는 지금 무엇 하고 있냐, 아니면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지금 무엇 하고 있냐.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결국 하는 선택이 거기에요.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우리의 선택 기준이 돼버린다. 불신자 상태에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온 생각과 마음 가지고는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살 생각하지 마세요. 뭐예요? 말씀 따라, 그리스도 이름 능력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결국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여러분들 육신에 완전히 병들어 버려요. 왜? 내 정신이 아니야. 그리고 반드시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죽는 게 내세.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결국 내가 기억하고 있는 집 주소로 간다니까요. 결국 내가 기억하고 있는 집 주소가 어디예요? 천국 혹은 지옥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집 주소예요. 가야 할 곳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 줄게요. 출애굽기 3장 20장 3절 4절에 3, 4대까지 이 저주가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살던 집에 내 자녀가 그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현주소가 내 자녀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빼앗길 수 없죠. 우리 집이 어디예요? 부모가 사는 그 집을 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도 오늘 내 근본 상태를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주소를 변경하세요. 주소를 변경해야 돼요. 이사하려면 돈 들어요. 그렇죠? 근데 나의 영적 현주소 바꾸는데 돈 들지 않아요. 그게 뭐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소를, 영적 현주소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건 뭐냐? 나 보내신 이를 믿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고. 여러분들이 옮겨지고 싶어서 옮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옮기셨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간에 주소지가 바뀌어요. 어디로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의 주소를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바꾸셨냐? 바로 하신 일을, 이게 다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셨어요? 신용찬이 이르시됐으면 신용찬을 믿어야지. 하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 떠난 그 원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였음이라. 해결이 아니에요. 해방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 성경 구절 참고하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순간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뭐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또 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해방이에요, 해방.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 에베소서 4장 27절에 더 이상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영적 현주소를 바꾸셔야 됩니다. 뭐냐? 참는 건 병이에요. 그렇죠? 금욕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버티자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해방받아야 된다고.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상처, 내가 가진 모든 환경이 해방받아야 된다고. 그게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자,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이름입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잘 보세요. 뭐냐? 누구든지 내가 연약하다, 내가 상처가 있다, 내가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되지 않습니다. 뭐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뭐예요? 해방하세요. 여러분들, 그거 가진 문제, 상처, 환경 하나님께 전부 오픈하세요. 그럼 뭐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사단의 불신자 상태에 딴 집을 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오늘 문제는 문제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처가 상처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그리스도로 반석이 되게 세우세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요. 주소지 바뀌어요. 여러분들,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반드시 인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호자의 문을 여는 열쇠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천국 열쇠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럼 뭐예요? 사단의 권세가 박살납니다.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내 배경이 하늘 배경이 돼요. 여러분, 진짜 내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 적어보세요, 한번. 그리고 그 이름에, 그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적어보세요. 증거 될게요. 제가 좀 이따 증거 되겠습니다. 세계복음화로 반드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적 현주소가 변경되면 해결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왜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냐? 뭐가 있어요 아직? 받을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데려갔어요.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서 말합니다. 변화산에 데려가셔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도 각인 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뛰어나 모세와 엘리야도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고. 또 뭐가 있어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어요. 아직 부활하시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아직 그리스도의 일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계속 근데 좋은 거 찾아가요. 138 아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세팅되지 않았습니다. 갈고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사건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오순절 마가의 성령의 다락방의 일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왜 변화산이냐? 오늘 우리 변화산이라고 했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변화산을 한번 딱 보시면 오늘 내가 있고 나를 놓고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한 나를 왜 변화산에 데려가세요? 복음보다 앞선 게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답이 아니고 엘리야도 답이 아니에요. 뭐냐? 오직 예수가 있어요. 나를 변화시켜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그건 뭐냐? 내가 원하는 예수가 있다고.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 이겁니다. 유대인은 원죄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생각한 모세와 엘리야, 성경 잘 보세요. 유대인이 생각한 모세와 엘리야, 결국에는 한 가지예요. 뭐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무엇을 점검하냐?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에는 보이지 않는 그 축복으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해답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꾸 막혀요. 근데 뭐예요? 우리 안에 복음보다 좀 앞선 게 있어요. 좋아하는 거. 마음에 드는 것 계속 있어요. 이걸 포기해라 그 말도 아니에요. 알기만 하면 돼. 내가 이것 때문에 오직 예수를 놓치고 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오직 예수를 놓치고 있구나.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 영적 현주소를 여러분들이 바꾸는 방법입니다. 계속 우리 주소지를 바꿔줘야 돼요. 뭐냐?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 말고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393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려움 올 때마다 이 질문하세요. 나는 렘넌트인데 왜 이를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입니다. 이거 할 수 있는 후대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오늘도 우리 선아랑 함께 얘기했죠. 이거 열어야 돼요. 정말 복음만 심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여러분 안 되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낮에 모든 것에 의미를 두는 기도로, 밤에 나를 치유하는 집중기도.
우리가 이것이 세팅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정말 이 복음 안에 예수님이 경고하신 게 무엇입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에요. 결국엔 뭐냐? 오직 예수. 이것이 우리의 능력 되어지는 축복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모든 현장 살리는 우리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상황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짐을 알고 믿고 걸어가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